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오기만 하세요. 다 주겠습니다. 물어보셔야 되죠. 무엇을 주시렵니까?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자동차를 주고, 아예 전 재산을 주겠다. 야, 이러면은 오늘 밤에 우리가 빨리빨리 오라고 한 그 사람에게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말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내 몸을 주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목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인생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이사야 55장 전체 보니까 나오라, 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나오라,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오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오늘 말씀에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네가 만일 나에게 오게 된다면은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줄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네가 도저히 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목숨을 주면서 영생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구원이 너무너무 구원론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무 조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행동, 아무 규칙, 율법 지킬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더니 단지 내게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이죠. 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천국과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생 중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통과 온갖 생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살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5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 없어도 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랬죠?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공짜니까 좋죠. 은혜니까 좋죠. 그런데 누구에게로, 무엇에게로,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보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물로 나오라. 물로 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은 말이죠. 저 북한강에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생명수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 만물 만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시는 사람에게 한번 먹으면은 영생을 얻게 만들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드는 그 물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그 물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찾아보니까 이 생명수가 어디 있는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수 찾아서 물 찾아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물에게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물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아니고 세상의 물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인가? 생명수인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의 샘물, 따라합시다. 생명수의 샘물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에서 값없이 와서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오도 물로 나오라. 이 물로 나오란 말은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값없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고 젖은 우리가 마시는 양젖을 말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포도주는 뭡니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음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기분으로 술을 늘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알코올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료인 포도주를 우리가 사가지고 마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값없이 살 수 있는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요즘 기분이 어떠합니까? 2월달 날씨가 그렇게 이렇게 추운 줄을 몰랐어요. 날씨도 춥고 말이죠. 날씨도 때때로 말이죠.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화창한 봄 날씨라든지 아주 따뜻한 가을 날씨라든지 그런 날씨에 비교할 때 이 2월이라는 달이 말이죠. 이건 좀 우울한 달이고 회색빛 달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냥 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포도주가 뭡니까 했더니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예수께서 포도주를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의 1장, 2장 읽다 보면은 2장의 최초에 나오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이 있죠. 그때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가셔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아구까지 다 채우고, 이번에 금요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구까지 다 채워서 그 물을 포도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알코올을 먹으러 준 게 아닙니다. 이건 기쁨을 뜻하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뜻하는 거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신령하고 신비한 기쁨을 우리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 포도주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께 나가게 되면 예수께서 영생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포도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젖을 사라고 그랬죠. 젖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 아닙니까?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죽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 숟가락 넣는 순간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주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가지고 물로 나서 물을 사고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수를 사고 그 다음에 값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을 주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인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와 젖은 말이죠, 우리 인생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말씀 통해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서 생명수를 확실히 얻으며 더 나아가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며 더 나아가 생명을 계속 영유하게 되는 영혼의 양식 젖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포도주와 젖과 이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른 물이 아니고 다른 포도주가 아니고 다른 젖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을 헷갈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물에게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수가 아닌 세상이 주는 사이비 물이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천국의 신령한 기쁨의 포도주가 아니라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따로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술이죠. 예수께서 영생 얻도록 주시는 영의 양식인 젖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물질의 양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의 후반절을 쭉 보면서 2절까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야,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 얻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드는, 기쁨 얻게 누리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와 젖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생명수인 물을 사야 할 것인데 그것도 값없이 와서 사라고 주께서 싹 허락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막 달아주는 거죠. 여러분, 은은 화폐입니다. 돈이에요. 요즘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혹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돈 벌기는 아마 지금보다 10배 이상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을 한 푼, 은전 한 입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때 무슨
무슨 주식 같은 것도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만이 겨우 얻을 수 있고, 그거 얻으면은 그 은은 말이야 너무너무 귀한 거죠. 생명처럼 귀한 게 은 아닙니까? 그 은을 한 가장이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1년 모으고 2년 모으고 3년 모아서 은전 맨입을 이렇게 모은 거죠. 이 은을 어느 순간에 달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은은 말이죠. 어떤 은입니까?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살 때 쓰는 은전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에요, 지금. 이 은전을 그러니까 은전을 써버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았던 양식을 사서 가족들이 연명하려고 모아뒀던 그 은전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이 아닌 건 내써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을 써버리면 진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굶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고는 땀 흘려 고생하고 일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계속 땀 흘리며 땅을 파고 이 김을 매며 씨앗을 뿌리고 여러 가지 돌을 골라내고 죽도록 일하는 그 수고. 야, 노동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보실 때, 야, 너희들이 보니까 내가 지금 말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생명수를 주는 물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영원한 기쁨 주는 포도주와 양식되는 저주를 다 갖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고, 그것도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얼마든지 와서 오기만 하면 다 준다고 그랬는데, 오기만 하면 천국도 주고 구원도 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다 준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양식도 안 되는 것에 은을 막 다 다뤄줘 버려. 평생 모은 재산을 싹 허비해 버리더라 이 말이죠. 전혀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피땀 흘린 수고만 고생을 정말로 연락이 하더라 이 말이죠. 자,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정말로 세상에서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수고 없이 잘 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상에게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사는 신이 그때 많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울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그런 잡신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우상 섬기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또 삶에 어렵고 기근이 다가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와중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우상들은 즉각 응답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도록 한 것을 볼 때 그들이 눈이 뒤집힌 거죠. 겉으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린 척하면서 사실은 많은 우상들에게 은전을 바쳤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우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끌려갔죠.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배를 고르면서 가족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때 은전을 싹 써버렸기 때문에, 은전을 우상에게 써버렸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상태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그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엄청난 고생하고 가난하게 찌들어가지고 엄청 고생은 엄청 하지만은 대가는 받지 못하고 노예 살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돈을 다 써버린 거다. 나에게는 돈도 필요 없이 오기만 하고 오면은 다 주겠다. 포도주도 젖도 물도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게는 오지 않고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우상에게 가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전부 다 죽도록 수고 다 해주고 고생해주고 했는데 결과가 뭐냐? 지금 노예살이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좀씩 이해가 되죠?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구원을 우리가 받았긴 받았으나 천국을 지금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너희들의 가족이 먹으려고 가족이 밥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천국과 구원은 더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외적에 쳐들어오고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너의 가족을 해치려고 할때 이것을 막아야 될 텐데, 이렇게 피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이런 일들보다 더 천국 가는 건 더 중요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고 그래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이 1절과 2절 배후에 이런 내용이 쫙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오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내가 하늘의 양식을 줘서 천국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나마 그것도 얻지 못하고 우상에게 돈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수고를 바쳐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은 물론 이거니와 천국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가족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너희 식구들 생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너희 가족의 생명을 빼앗기고 지금 노예로 잡혀와 있지 않느냐,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다 배후에 지금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과 구원은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날마다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불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에다가 소금을 계속 뿌리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에 간다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밥 먹고 잘 사는 거, 안전하게 사는 거, 전쟁에 이기는 거, 이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수백 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너무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19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하나의 독립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당시에 핵폭탄이 수천 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ICBM이라고 그러죠. 탄도탄 미사일이 또 말이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륙간 탄도탄이 한 18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이 5천 발이 있었고, 5천 발이라니까요. 그 전체 러시아 말고 우크라이나에만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미국도 쏠 수 있는 이 ICBM이 180개가 있는데 나라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저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작은 나라가 됐는데 엄청난 세계 제3위, 미국, 소련, 미국, 러시아 다음에 우크라이나였어요. 핵폭탄의 숫자가 중국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줄어들었잖아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세계 3위의 핵을 지니고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부다페스트 언약을 맺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어난 사태와 관계되는 것이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해가지고 1994년도에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러시아 수반이 모여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이 수반과 함께 모여서 무슨 양해각서라는 것은 무슨 조약은 아니고 조약 밑에 단계지만은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계약서 쓰는 것처럼 양해각서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모든 핵폭탄을 원래 소련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로 다 넘기겠다는 거죠. 핵을 포기하겠다고 넘기면은 그러면은 우리 미국과 영국과 이 나토 국가 중심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러시아가 너의 국경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결단했습니다. 그렇다. 우리 핵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때 육군의 숫자가 이 우크라이나 군대 숫자가 말이죠.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어요. 전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들이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믿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푸틴이 군대를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지금 그거 다 옛날 일이다. 없어졌다 하고 들어와서 마음껏 우크라이나를 지금 삼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핵을 포기했던가? 이건 역사적인 실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군대가 있었잖아요. 군대 싹 전부 자유화시키고 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군대가 줄어들어가지고 20여만 밖에 안 돼요. 푸틴이 맘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국경이 넘어오면은 영국과 미국이 그때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밖에서만, 염려된다, 걱정된다, 밖에만, 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다만 군대를 배치하지, 한 명도 이런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싸워주자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사무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20년에서 3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재래식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요.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지금은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죽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피해 볼지 모르겠어요. 나라 뺏기는 것은 한쪽 규정이 벌써 뺏겼죠. 그건 뺏긴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일생이라는 기회. 저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일생을 주셨습니까?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찬바람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차량 행렬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이 오고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인생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주십니까?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80년 살던 70년 살던 100년 다 지나가는데 왜 사람이 어떤 사람 부자고 어떤 사람 돈이 없고 어떤 사람 잘 나가고 어떤 사람 못 나가고 어떤 사람 잘생기고 어떤 사람 못생기고 크게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2생 사는 사람 보셨어요? 3번 사는 사람 보셨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인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권력이 많은들, 푸틴도 늙었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푸틴이 쌩쌩했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많이 늙었어요. 아무리 전쟁 일으킨들, 그는 곧 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일생을 주셨습니까? 왜 인생으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고, 좀 못 먹을 수 있고, 조금 건강할 수 있고, 좀 약할 수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2가지 때가 붙어 있잖아요. 좀 행복할 수 있고, 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전부
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 기회를 하나님 생명을 주셨나이까 물어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내가 너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인생의 기회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내게 나오라,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라, 돈을 피워서 내게만 오게만 해라, 오게만 하면 내가 생명수와 포도주와 저주줘서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초청의 기회가 우리 일생의 기회예요. 아멘을 합시다. 아멘. 지금은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눈 감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120년 살아도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올 때 여러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내 인생이 드디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구나. 누구 만나서 잘 살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건 다 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놓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생수의 천국, 구원,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깨달음을 성경 통해 얻은 거죠. 야, 그렇구나. 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런 직장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식 낳고 다 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만 궁극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궁극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주신 이유는 영생 얻는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곡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생을 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이루고 뭘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것도 물론 비전이겠지만 그건 궁극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에게 인생을 기회를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국적에, 여러 인종으로 주신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나의 비전을 말해주랴.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자는 거죠. 할렐루야. 죽음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야, 아들아, 딸아, 네가 이 땅에 고생했지. 아무리 잘 살아도 고생이야. 생로병사를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니? 거기에다 네가 나를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의 종으로 충성 다했으니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과 고생이 있었겠느냐.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에 대한 비전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비전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다뇨. 네가 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일생 네가 숨지기 전에 해야 돼, 이건. 숨지기 전에 초청을 받아들여. 일세 끝나기 전에 이걸 초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게 와야 되라. 내가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천국은 늦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비전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좀 늦게 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비전은 확실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교회 교회가 세워진 거죠.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는 거죠. 자, 청춘 남녀가 결혼합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남편이 되고 당신이 부인이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가 파뿌리도록 같이 살아갑시다.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런 비전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뭐 하려고 남남이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에 살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늙도록 우리가 같이 자신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같이 살자는 비전이죠.
그 결혼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겠어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나와 함께 살아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말고 그 죄에 빠져가지고 가지 말고 제발 나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주는 것을 물을 마시고 영생 얻어가지고 영원히 살자. 이것이 바로 아주 유일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나오라, 나오라, 5번이나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나오려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도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집, 천국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2절에 나와 있죠.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수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입니다. 돈 없이 이거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듣는 말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나오셨죠?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번 주일도 나오셨죠? 다음 주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듣습니까? 언제까지 듣습니까? 계속 듣고 또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그것이 듣는 그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영생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옥을 딱 뿌리치고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의 나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라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으로 나갔어요. 성전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었어요. 지성소에 이 구름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을 보았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놀라운 민족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상태에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 가야 되는데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싹 불태워버렸어요. 그 딜레마가 빠져버린 거죠.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불탈 수 있는가? 어떻게 없어져 버릴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듣고 들을지어다. 성전을 찾아 나오려고 하지 말고 성전을 타버렸잖아요.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기만 하라, 나오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교회 오셔야 됩니까? 그럼 오늘 교회 오지 않고 집에 계신 분은 하나님 못 만나는 것입니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 완전히 틀렸어요. 아니에요. 교회 와야만이 하나님 계신가? 아니라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바벨론 그 땅에서 흩어져서 그 고생하고 있지만은 성전은 이미 불타버리고 없어졌지만은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들을 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듣고 듣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성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영생수를 사게 되는 거죠.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돈을 산 것도 아닙니다. 값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이 상징적인 이 생명수와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죠. 뭘 통해요?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그러므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듣지 않은 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계속 잊어버린 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영생수, 포도주, 젖을 사는 법을 모르는 거죠. 주께서 나오라 했는데 주께 나오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돈 벌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외적의 공격으로 또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전부 다 끔찍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더라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정말 강병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세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의존하다가 영국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날 수 있다고 제가 깨달았어요. 큰일 나겠다 이거 진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믿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밖에 믿을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깊이 내내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쭉 나와 있죠.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왕조는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가지고 포로로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다윗 왕조는 막을 내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언약은 살아있다 이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계자인 왕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받으셔가지고 영원히 영적인 이 임금의 대가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이 귀절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다윗에게 허락된 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 될 때에 약속해 주셨어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너의 왕위가 이 지상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목동에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열렸죠.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다윗 왕조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그 왕위의 약속, 언약은 계속 흘러서 다윗의 아들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승되어짐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로 계속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승패는 세상에 돈을 벌고 세력을 얻고 인기를 누리며 이런 모든 것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뭘로 결정됩니까? 저 사람이 저 인생의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는 오늘 말씀 2절, 3절 사이에 정확히 들어있죠. 저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받아들이고 듣고 또 듣고 있는가, 이 여부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결론이에요. 마지막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오래 살았나, 돈을 많이 벌었나, 행복하게 살았나, 불행하게 살았나, 싹 지나가는 거 없어요. 이제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 오늘 들은 말씀 초청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게 나오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왔는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 다윗 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을 들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일을 주시고 일생을 주시고 생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수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유가 오늘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회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값없이 돈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내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 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포도주와 천국의 젖과 천국의 영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21세기 2022년 살아간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아버지의 천국 가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제 20만 가까이 되며 남양주에도 5천 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이요, 우리 이영성 권사님께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 손자가 확진됨으로 우리 영성 권사님께서도 아직 확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서 지금 염려 가운데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영성 권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혹시 감염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꼭 반드시 완쾌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확진된 그 손자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람 믿게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2월달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1분간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숨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숨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들을 때 장년부 1부와 2부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청년
청년부, 아동부 예배 현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어디 집에 있든지 초소에서 예배드린지 현장 나와 초소하던 한든지 아버지 예배드린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지극히 오미크론이 지극히 번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원찮게 감염됐을 경우에라 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가볍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